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맨날 명절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새벽 기도에도 맨날 특별 새벽 기도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또 매일같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또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 기점이 돼서 우리의 일상이 또 기도로 또 세워졌으면 좋겠고, 또 오늘 출발점이 돼서 우리가 각자 또 결단하셔서 기도의 시간을 매일 아침마다 또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이제 이렇습니다. 그분과 걷는 11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어제만 놓고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걸었던 사람을 한 명 떠올린다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사람을 한번 떠올린다면 누가 될까요?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고, 가장 친한 친구도 될 수 있겠고, 여러 뭐 자녀나 아니면은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냐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 좋은 친구를 두길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친구에게 좋은 영향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내 자녀가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좋은 친구와 좀 동행했으면 좋겠고 교제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행을 담고 언어 습관이나 행동과 사상과 생각을 담고, 심지어는 어느 교회 어느 식구들하고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어떤 신앙관이나 어떠면 신념이나 이런 작은 사소한 습관까지도 우리가 따라서 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불안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 불안이라는 친구와 또 함께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또 신기루를 쫓아서 숨가쁘게 또 달려가는 인생길을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붙들고 또 외로움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또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고 무엇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단 한 가지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왔는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점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그 살아날 수 있게 되는 비결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기를 선택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또 우리가 동행 파트너로 또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의 파트너로 삼을 사람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우리의 기억 속에 어떤 사람으로 또 기억되고 계십니까? 에녹이 어떤 사람일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인생의 끝을 본 사람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죠. 에녹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우리는 에녹의 인생 그래프의 끝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요. 다른 사람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인생의 끝을 맞이했는데, 에녹의 인생의 끝을 기록하기를 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인생 그래프의 끝부분에 대한 기록을 보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그의 인생 그래프의 가운데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 성경은 그의 인생의 가운데 부분을 뭐라고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묘사하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해요. 이게 사실은 그의 인생의 그래프의 마지막 부분보다 끝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가운데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산책이 또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요, 사실 그렇게 즐거운 읽을거리는 아닙니다. 왜 즐거운 읽을거리가 아니면, 우리가 족보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가 낳고 누가 어떻게 죽었고 누가 태어났고 죽었고인데, 다 끝은 어떤 말이 반복이 되냐면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요. 죽었더라. 우리 어제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서론 부분에 강조되는 말씀이 계속 그거지 않습니까? 인생은 중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상관없이 끝이 다 귀결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귀결이 같냐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가운데 어떤 것이 묘사가 되든 끝은 다 똑같습니다. 부자로 살다가도 다 죽고, 건강하게 살다가도 다 죽고, 남자로 여자로 살다가도 다 죽고, 어떤 인생을 살아도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결론을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앞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었고,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앞두고 우리는 믿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주신 거죠. 그런데 5장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5장도 우리에 앞서서 똑같은 결론을 맞은 사람들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어요. 다 죽었더라인데, 아담도 죽었고요, 셋도 죽었고 에노스도 죽습니다. 이거는 타락한 인류가 피할 수 없는,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족보의 한복판에서 에녹의 이야기가 갑자기 리듬을 바꿔요. 우리가 창세기 5장 읽으면 뭔가 한 부분에서 이야기의 어떤 리듬이 바뀌는 걸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 죽었더라 라고 하는데, 창세기 5장 24절에서 리듬과 템포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기록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라고 하는 그 문장에서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하는 생동감 넘치는 단어로 바뀌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좋지 않잖아요.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면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녹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살아있는 단어와 문장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동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옆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는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옆에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함께 서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로 나와 동행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함께 하면서 교제하는 게 동행하는 거죠. 같이 가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돕고, 이런 것들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에녹은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영웅이라고 하면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영웅 호걸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영웅 호걸이라고 하는데, 에녹은 영웅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자녀를 낳고 가정을 돌보고 일상을 살고 그런 생계를 이어가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러나 그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시점을 주목합니다. 그가 자녀를 낳습니다. 에녹의 자녀의 이름이 무엇이죠? 65세의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우리가 무두셀라 하면 어떤 게 기억이 나십니까? 성경 퀴즈에서도 이런 거 많이 나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죠? 969세를 살았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이제 그 자녀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는데,
무드셀라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떠나면 그것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 또 한 가지 뜻은 창지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창지기. 옛날 고대 마을에는 창지기가 있어서, 창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창을 잡고 마을의 맨 앞장서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적군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뜻이 맞닿아 있습니다. 마을에서 맨 앞을 수호하는 창지기의 죽음은 그 마을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은 까닭은 에녹이 그 앞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드셀라가 죽는 때 그때가 올 것이다,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랬죠. 이 연대를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969세를 다 마치고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에녹은 마지막 때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 시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그 긴박한 상황을 알았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들었을 때 에녹은 공포에 질려서 숲속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고 시대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서 다 포기하고 다 그냥 내려놓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데,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일상으로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거 아닐까?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모든 사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부터 한 70년 뒤에도 살아계실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30년 뒤에 살아계실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우리 인생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라고 결론 지어져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똑같은 결론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러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 긴박한 상황에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느냐? 어제 그래서 김영희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이 안녕하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에녹과 같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과 같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는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더 긴급하게 자기의 삶으로 초청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런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여유 있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가 임할지 모르고 언제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임할지 모르는데, 긴급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점검하시고 기도의 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300년 동안, 작심삼일도 힘든 우리에게 3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은 참 상상하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제목을 정했을 때 300년의 시간을 제가 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수다, 하나님과 수다 떤다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조금 가볍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 단어야말로 에녹이 누리는 친밀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다 떨다. 수다는 격식을 차리지 않습니다. 뭐 정장 입고 나가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뭔가 격식에 맞는 대화를 할 필요도 없고,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이 수다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전화해서 친구와 제잘거리는 그 친구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핀 꽃이 참 예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제 마음에 속상한 일이,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이게 수다인 거죠. 뭔가 큰 어떤 격식을 차려서 얘기하는 것이 수다가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일상에 일어난 일들을 가장 친밀한 교제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수다예요. 우리는 기도를 거창하고 어떤 격식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경외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지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셨지만 우리와 밥 먹기를 원하시고, 흠이 많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 볼 때, 운전할 때, 설거지를 할 때 나누는 그런 짧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향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무시기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상시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가장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순간순간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때에도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시기도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앞서서 꼭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무시기도는 평상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지 않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정시기도도 못하는 사람은 무시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과 수다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걸으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는 법을 배웠겠죠. 우리가 누군가 함께 걸어갈 때 그냥 걷지 않습니다. 저도 이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모시고 가다 보면,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갈 때는, 어르신과 동행할 때는 조금 더 보폭을 늦추기도 하고, 좀 빨리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또 보폭을 맞추어서 빨리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또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 그러니까 순종을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인데 내 보폭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자꾸 내 것만 하나님께 강요드리고, 내 욕심이 앞서고 내 판단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그러다 넘어지면 그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지 않았습니까? 에녹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300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기척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보폭에 자기의 보폭을 맞춰나가며 살았다. 그 시간이 300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아가는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맞춰서 동행할 수 있을까요? 빛과 어둠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에녹이 동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에녹의 동행은 먼 훗날 완성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맛보는 예표였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과 걸어갈 수 없는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조차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산책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산책로에서 이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걷고 싶어 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벼락이 생긴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데 방해되는 담벼락을 부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현상 중 하나가 성소와 지성소를 분간하고 있는 두꺼운 휘장이 찢어지는 거 아니었습니까? 보통 사람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도 항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7월 15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지성소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항상 이루어졌으면 너무너무 좋았겠지만 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지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옆 앞에도 또 십자가를 놓았습니다만, 십자가를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몸을 찢어서 그 두꺼운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산책로가 회복되었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유의지로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 홀로 가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여러분과 함께 걷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에녹의 걸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특별한 기회 때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은 저 문을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수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다는 우리의 일상을 세세하게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고 격식을 차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을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에녹과 같은 그런 시야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바라보는 시야, 인생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지금 긴박성을 가질 수 있는 시야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내일 제대로 하면 되지, 언젠가부터 제대로 하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 지금이 급한 시점이다. 지금이 내가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고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길이 안전한가? 지금 이 동행길이 안전한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말로가 뻔한데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데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선택하고 우리의 믿음이 안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매 순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이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일상에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나태했습니다. 안일했습니다.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긴급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선택하며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벼락을 없애고 부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산책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매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보폭에 우리의 걸음을 맞추며 순종하며 사는 삶 되기를 우리가 선택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